성경책은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말씀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말씀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 뼈를 교회에 묻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전생애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그럼 이 말씀은 그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면 이 말씀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겠다, 나는 그렇게 바치면서 살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개의 상황 속에 자신은 그 사이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과 자신이 만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난 상황.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자기는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비밀은 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27절에서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래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편에서는 비밀인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자신이 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고의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게 이분은 비밀스러운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앞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살도록 인도하겠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사이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바울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면 괴로움이 찾아온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괴로움은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 고난을 맞서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마음에 사명감이 생겨요. 그 마음에 나도 주님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아직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밀인 예수님이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인들도 알게 된다.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인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달할 때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비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하면 잘 몰라.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밖에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어렵고 힘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이겨내셔야 돼. 그러면 비밀스러운 예수님,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나타났고 우리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말하면 그들이 예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받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에게 예수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소홀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괴로운 일이 있었답니다. 고난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 그러나 그분이 하도록 나를 맡기시면 잘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봤지만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괴롭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만 봤다면. 그리고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이겨내고 해낸 그런 아주 훌륭한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2번 만난 사람이에요. 2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남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힘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든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줄 때 예수님을 모함한 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난 거 맞죠? 근데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스테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로 뽑혔어. 근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 그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님하고 정반대에 서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예수 절대로 믿지 말라고 회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날 때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님을 사이비 교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반대했어.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와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때부터 자신의 일생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께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못 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번의 만남을 다 가진 사람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신의 일생을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맞지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 확실히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라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일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바울처럼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라.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피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몸 얼마나 연약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기영 장로처럼 키 크고 건장한 분이 아니야. 약한 사람이야. 음식도 제대로 많이 먹지 못하고 그냥 시력도 약하고 위장도 약하고 아주 왜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다는 내 몸으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예수 위해서 바쳤어.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밖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할 때, 소개할 때 최고의 방법이 뭘까? 예수님을 전할 때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건 아주 간단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즘에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같이 밥을 먹게 됐어. 밥을 먹는데 식탁에 앉아서 음식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예요? 음식이 오면 뭐예요? 자잖아. 이렇게 자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잖아. 그리고 기도하고서 눈을 떴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는 거야. 기도하는 게 신기해서 본 게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기도하나 안 하나 그 감시했다는 거야. 제가 만일에 그때 기도 안 하고 깜빡 잊고 기도 안 하고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기도하나 안 하나, 기도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면 에이 믿음이 현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렇게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숟가락을 들으니까 그때 자기들 숟가락을 들더라. 내가 만약에 기도 안 하고 숟가락을 먼저 들었으면 나 망신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 욕먹고 예수 욕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뻔했어요. 또 저도 이제 여러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음식이 맛없더라도 친절하면 간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절대로 메모해놔. 아무개 식당에는 안 간다. 저는 그게 제 철칙이야. 친절한 거.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어. 사람들이랑 식당에 갔어요. 음식을 주문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음식 뭐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뭐요? 와가지고 뭐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분인가 주인인가를 딱 봐야 돼. 왜냐? 주인이 그럴 리는 없잖아. 주인이 그런 경우 있게 없게? 있다니까. 분명히 주인이야. 뭐 드려요? 그래. 그러면 사실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냥 가고 싶어. 밥 안 먹고 싶어. 그냥 갈까? 그러다가 나 혼자 간 게 아니니까 그 못된 성격 보여주면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볼래 나 저 목사 성격이 못됐다 이럴 거 아니야. 딱 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요? 그러면 뭘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을 가져와. 그럼 음식을 놓을 때 어떤 식당은 가지런히 이렇게 잘 놓는 분이 있어. 근데 어디는 막 자 받아요. 막 그러는 있어. 받아요. 막 음식을.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먹다 보면은 음식이 하나 떨어진 게 있어. 그러면 여기 주인 어르신 뭐에게 음식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면 뭐요? 그리고 와서 만약에 그 그릇을 가져갔잖아.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 근데 이걸 상끝모래에 딱 던져놓고 가 이렇게.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주인 뒤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어떤 데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무개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전할 때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기도하는 거.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저 반갑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보여줄 때 최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많은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거 아니야. 많은 돈을 드리고 많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12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거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를 공손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1억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하는 사람, 1000억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강남에 가면은 수천억 가는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교회 짓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 있어. 강남 땅 한 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를 수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 짓는 사람도 있어. 자기 돈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고맙습니다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 다시 말하면 친절한 거야. 그저 말 한마디 똑바로 잘하는 거야.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본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일상 속에서 하시면 돼요. 밥상에 앉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든지 말든지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그게 예수로 보여주는 거야. 예수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실천해 갈 때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길